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호구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호구는 원래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인데요. 호랑이 입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매우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킬 때 쓰죠. 그런데 달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죠. 흔히 어수룩한 사람을 가리켜 호구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호구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면 잘 거절해야 하죠. 그러나 호구 같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아놓고 후회하죠. 왜 내가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고. 그렇다면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싫다고, 안 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에겐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음식을 갈망하는 식욕, 잠을 갈망하는 수면욕, 성을 갈망하는 성욕 등. 이런 생리적인 욕구와 더불어 사랑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애정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음식, 잠, 성을 얻길 바라는 것처럼 사랑받길 바라는 거죠. 성장기엔 이 애정의 욕구가 잘 채워집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거든요. 이때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랑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어 애정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야만 하거든요. 이에 성인이 된 사람은 내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줄 대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성장기처럼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진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맺죠.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으며 내게 필요한 사랑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타인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매달리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호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좀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바라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까 두렵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저런 부탁을 받습니다. 물론 내 힘과 사랑이 충분하다면 도와주어야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을 이용하는 악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호구 잡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말합니다.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혹은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 크게 한턱 쏠게. 또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등등.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 혹은 사랑을 이용합니다. 물론 내 힘과 사랑이 모든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충분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부탁을 받아놓고 후회하죠. 왜 싫다고 또 못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이 충분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며 고통스러워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에 목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목마른 나를 안타깝게 여기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는 내게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갈망하는 사랑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 결과 인간에겐 사랑에 관한 결핍이 생겨났고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에 잃어버린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은 전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을 찾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거든요. 인간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닮은 거죠.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로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숙합니다. 그 미숙함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랑을 주지 않기도 하고 주더라도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사랑에 목마르다면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겪고 있는 사랑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소시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주는 사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리한 부탁에 싫다,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쉽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랑 안에 머무르고자 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는지, 혹은 미숙한 사람의 사랑에 매달리지는 않았는지. 사람은 내 사랑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미숙하거든요. 오직 완전한 주님의 사랑만이 내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죠. 주님께서 내 목마름이 가시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멘.